이 시간은 먼저 간증에 앞서서 이번에 중국 사천성 소구면에서 실시한 2007년 베델 의료 선교 사역 보고회를 동영상을 통해서 보고에 올리겠습니다. 베델교회 최초의 의료 선교 사역은 중국 사천성 송도시 소구면을 양화향에서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역 인원은 베델교회에서 18명, 현지 의사 2명, 통역 및 식사 지원을 위해 중국 학생 및 유학생이 10명 동참하여 총 30명이 사역했습니다. 진료는 내과, 재활, 피부, 소아, 치과로 5개과가 사역했고, 이미용 봉사와 어린이들을 위해 풍선 아트 봉사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양화향은 사천성 서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해발 3,700m가 넘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8개 촌에 4,700명이 거주하고 있고 대부분 장족입니다. 장족은 티베트 족인데 중국에서는 20장자를 써서 장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로 농업과 야크를 키우는 목축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주 종교는 라마 불교입니다. 진료소는 상해 1개소 있는데 중국 전통 진료 방법과 약재로 진료를 하고 있어 진료에 대한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 선교 사역 단장은 양승일 장로님이 사역하셨고 천남은 고흥문 목사님이 책임 목사로 참석하셨습니다. 소아과 진료는 전남대 소아과 주임 교수인 우영종 집사님, 피부과 진료는 기독병원 피부과 주임 과장인 김종민 집사님, 재활과 진료는 기독병원 재활과 주임 과장인 이성훈 집사님, 치과는 한평제일치과 김지광 원장님, 내과 진료는 기독병원 내분비 과장인 김태현 집사님이 사역해 주셨고, 이미용 봉사는 김정숙 집사님, 풍선아트는 김현복 집사님과 고흥문 목사님이 사역하셨습니다.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식을 16일 광주를 출발해서 상하이를 경유하여 16일 밤 11시가 넘는 시간에 성도에 도착하여 1박을 했고 성도에서 아침 8시 30분에 출발해서 중국과 재미 한국 교포 의사들이 진료의 사각지대인 중국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애화 재활병원 건축 현장에 들러 전남대학병원의 우영정입니다. 병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는 손길에 대한 기대를 더 많이 하고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화향으로 이동하는 14시간은 비포장도로와 협곡의 연속이었으며 한국에서 상상하는 휴게소도 없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더더욱 선교단을 힘들게 만든 건 최고점 해발 4,200m에 도달했을 때 급격한 기압 변화로 인한 고산증이었습니다. 선교단이 가지고 간 과자 봉지는 낮아진 기압으로 인해 팽창하다 터졌고 선교단의 많은 집사님들은 두통과 어지러움증 또는 구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침 8시 40분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13시간째 운행하고 있습니다. 해발 3,000m가 넘어서 터지기 일보 직전의 과정입니다. 드디어 14시간을 달려 양화현에 도착했습니다. 늦은 시간 양화향에 도착했을 때는 3일 전 폭우로 인해 마을 자체 발전 시스템이 유실되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일행들은 여장도 풀지 못하고 씻지도 못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진료 1일차는 오래된 이동과 충분하지 못한 수면, 고산증, 또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매우 어렵게 시작할 것 같았는데 아침부터 밀려드는 주민들을 보며 그동안에 힘들었던 것들은 우리의 곁을 떠났고 저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리라는 강한 열정만이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장족은 일생에 3번 태어나서 장가가기 전 죽을 때 목욕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들의 위생 상태는 낙후해 있고 몸에서는 우리가 참기 어려울 정도의 냄새가 나고 머리는 기름기로 엉켜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에게 웃음으로 반기며 진료와 봉사활동을 하는 선교단의 모습은 어느덧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번호 보고 좀 잘. 물론 의사분들이 먼저 제일 중요해요. 공적으로 그 스텝도 거기도 잘 알아서. (1일차) 진료가 끝나고 지역 주민들이 감사의 표시로 장족 전통춤을 제안했고 선교팀과 하나가 되어 늦은 밤까지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선자매 화이팅! 진료 2일차는 아침부터 더 많은 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의료선교단이 준비한 한국약은 거의 돈이 나고 중국에서 현지 구매한 일부 약재는 항의료소에 기증했습니다. 이거 섞으면 안 되는데, 이 차들이. 요즘은 전부 다 의료 및 임용 봉사는 1일차 529명, 2일차 404명으로 총 933명에게 진료 및 임용 봉사를 했습니다.
마치고 성도시로 이동 도중 선교단은 산사태를 만나 도로에서 약 1시간 이상 고립되었는데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 고립에서 풀려났고 16시간을 이동하여 송도에 도착했고 23일 상하이를 경유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두 분 집사님의 간증 순서를 갖겠습니다. 처음 간증을 부탁드렸을 때 두 분 집사님께서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압적으로 요청을 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신 줄로 압니다. 두 분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실 때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훈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이성훈 집사님은 강주 기독병원 재활학과 주인 과장님으로 이번 재활학과 진료를 맡아서 너무나도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미정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전남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계시면서 이번 의료사역에서 약제부를 맡아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훈 집사입니다. 베델교회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단기 의료 선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에 보고 들은 것을 느낀 것을 성도들하고 나눴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좀 힘들겠다고 그랬더니 아주 강압적으로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우리 양승희 장로님 룸메이트셨거든요. 그래서 룸메이트의 그 강압에 못 이겨 썼습니다. 올해로 저는 나이가 42되고 사랑하는 아내 설수영 집사와 슬아의 6살 난 아들 정민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델교회 집사직분 맡아서 현재 할렐루야 성가대와 의료선교 총무 일을 하고 있고 광주 기독병원에서 재활학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 단기 의료 선교에 관여하게 된 때는 2007년 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전인데요. 중국 의료 선교를 위해서 준비 모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처음 참여하면서부터 이 일에 관여하게 됐습니다. 6개월 동안 대부분의 준비는 여러 차례 해외 의료 선교 경험이 있는 김종민 선생님께서 대부분 담당해 주셨고요. 저는 연락하는 것과 단원들 연락하는 것하고 행드북 작성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베델교회 다닌 지가 7년이 넘었는데요. 사실 알고 지내는 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같이 하면서 여러 성도들하고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교제가 풍성해지고 이제 아는 분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좀 서먹서먹했는데 이제는
집사님들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면 너무 반갑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부분도 은혜로 채워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제가 준비 기간 동안에 은혜 받았던 것은 6개월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그런 준비 기도 동안에 그때 하나님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천남 목사님께서 이 일은 표면적으로는 의료봉사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적 싸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을 대적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자 이렇게 격려하셨는데, 사실 얼굴도 모르는 그 랑아양의 4,700여 명의 그런 주민들을 영혼을 향해서 사탄을 악한 영들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경험은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경험이었고요. 저한테 굉장히 은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기도 외에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준비 기간 동안에 저와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해 주었고요. 또 어린 아들이 저에게 기도해 준 것은 저에게 기도 힘이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아들의 신앙 훈련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도 감사를 드리고,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기도드리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양가 부모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형제 자매들, 구역 식구들, 또 같이 가지 못하는 의료선교회 식구들, 또 교회 중보팀들, 무수히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의 기도를 한꺼번에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기도를 한꺼번에 받아서 너무 감사했고, 또 그런 경험이 굉장히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축복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이런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기도를 같이 하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사역을 같이 한 분들로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일한 복을 또한 받으실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7월 16일 날 마침내 그 짐을 다 싸들고 광주 공항에 갔었습니다. 광주 공항에 가서 이제 상해 푸동공항으로 출발을 했는데, 우리 준비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계속 기도했던 내용인데, 중국은 약품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관원들의 눈을 가려달라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근데 6년 전쯤에 사실 제가 속해 있는 광주 전남 누가회에서 어렵게 의료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중국 단동으로 의료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국 단동으로 간 팀이 다 의약품을 세관에서 뺏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의료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돌아올 때는 벌금 내고 찾아오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었던 터라 굉장히 염려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18명이 짐이 차례차례 검사하기에 올려졌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정지하는 일 없이 모두 다 무사히 통과를 했을 때 굉장히 기뻐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옆에 이제 세관원들이 있어서 큰 소리는 못 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저는 이제 너무 이렇게 쉬웠기 때문에 다른 통관 검사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세관 통과 맞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순조롭게 됐는데, 바로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우리 뒤에 따라오는 그런 그 승객의 짐을 이 검식원들이 열으라고 그래서 다 열어가지고 열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약품을 판매하는 사람이었지 몰라도 약이 몽땅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사람도 뒤지고 그래가지고 2명을 이렇게 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걸렸거든요. 그래서 돌이켜보면서 우리 뒤에 온 승객들이 걸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통과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두 분들이 걸렸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 여행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저한테는 진료는 아니었습니다. 진료는 늘 해오던 일이고 익숙한 일이었기 때문에 쉬웠고 오히려 즐겁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일은 아까도 나왔지만 장시간의 그 산길 차량 이동, 그다음에 고산 지역 적응, 이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성도에서 우리가 목적하는 랑아양까지는 시속 100km로 달린다면 한 4시간 좀 안 걸리는 한 374km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길임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아침 8시 정도에 출발하면 10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저녁 6시쯤이면 도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 그래서 저녁 6시는 고사하고 8시, 9시가 돼서 주변이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고 전방에 사람이 살 것 같은 불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지만 전혀 도착할 기미를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잘 견디던 단원들도 하나둘 두통과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밤 10시가 넘어서자 나도 귀가 멍멍해지고 어지럽고 그런 증상이 생겼습니다. 해발 4,000m가 넘어서면서 고산 증세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다들 힘들었는데 장로님이 옆에서 찬송을 부르자, 찬양을 부르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산소가 부족해서 우리가 고산증이 생기는데 거기서 가만히 앉아있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찬양을 부르자고 하니까 이 찬양이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목소리도 쉬어가지고 잘 나오지도 않지만 특별히 굉장히 힘들어하는 단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단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저희가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한다 승이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승이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굉장히 힘들게 찬양을 시작을 했지만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 힘이 났고 잘 그것을 견뎌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나는 문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그때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11시가 넘어서 11시 40분쯤에 저희가 도착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그 여정은 끝났지만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해주신 시간 중에 하나로 또 그렇게 기억이 됐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일이고요. 이틀간 진료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다면 제 환자 중에서는 그 승려가 있었습니다. 붉은 그 승려복을 거친 라마 승려였는데요. 한 60대 정도 넘어 보이는 그런 분이었는데 두찔나 오셔서 어깨가 아프다고 그래서 침을 놔주고 또 약을 7일간 처방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이분이 다시 오셨어요. 아까 내가 허리 아픈 거 이야기 안 했다. 그래서 허리도 다시 놔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다린 분들이 많고 우리 지금 마감 시간 일하기 때문에 좀 안 되겠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자기 기다리겠대요. 그래서 한참 다 끝나볼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그분 놔드리고 돌려보냈는데 돌려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고맙다 인사하고 갔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 의료 선교 현장에 해필 라마 승려를 보내주셨을까?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 승려도 아플 수 있으니까 아프니까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제 우리가 같이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탄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갔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것이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여졌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그런 약속으로 저는 느껴져서 참 감사했고, 우리가 순종한 건 너무나 작은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수고도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시고 또 랑아양에 언젠가는 복음의 꽃이 활짝 피도록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온 길이 있어서 내려간 길이 걱정되더라고요. 아까 14시간 걸렸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걱정이 됐는데 단장님께서 일찍 출발하자. 그리고 그때 당시 사천성 일대에는 홍수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100여 명 이상이 죽고 이런 보도가 나오고 그랬었는데 계곡물이 아주 무섭게 계속 불어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단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서 좀 일찍 출발하자.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거기서 점심때쯤 식사를 일찍 하고 출발을 했는데 한 3시간쯤 내려오다가 보니까 차가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그 왕복 2차선입니다. 그래서 편도 1차선이기 때문에 앞차가 서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서서 그 이유를 알아봤는데 이유는 도로 유실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산에서 이렇게 흙하고 돌들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거기를 도로를 점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차 통행이 불가능하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삽이나 곡괭이 같은 거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그 도로 유실이 아니고 굉장히 양이 많았기 때문에 이건 중장비가 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도 없고요, 외길이기 때문에. 단장님께 딱 보고 오시고 동요하지 말아라. 좀 느긋하게 마음을 먹어라. 여기서 잠을 잘 수도 있을 것 같다, 차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하필 또 그때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버스가 통유리였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야말로 찜통 속에 이렇게 갇히는 식으로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게 아직도 갈 길은 멀고, 우리가 14시간 왔는데 이제 3시간 정도 왔기 때문에, 또 비는 계속 오고, 계곡물은 계속 불어나고,
만약 여기서 밤을 샌다면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저도 기도했는데요. 이 일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제 생각으로는 이게 사탄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동안 신앙 경험상 사탄의 방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반증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사탄이 방해 놓을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들려온 소식이 반대편 차선에 그 첫 번째 차량에 공산당 고위 간부가 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했으니까 곧 해결이 될 거니까 기다려라 했는데, 역시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더라고요. 당 간부가 타고 있어서 그런지 한 1시간 정도 지나니까 포크레인, 도저 뭐 이런 중장비들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해결을 해가지고 저희가 무사히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출발을 하니까 우리 모두가 다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참 이후의 일정은 하나님의 그 분에 넘치는 보너스 같았습니다. 저희가 구체구 들렸고 또 항룡 들려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참 아름다운 경관 보고 왔는데요. 너무 감사했고, 또 돌아오는 길에는 버스 안에서 서로 신앙 간증 나누고 그랬었는데, 최근 들어서 신앙생활의 변화를 경험하고 계시는 우리 우영종 교수님, 집사님께서 또 찬양인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또 올해 한 5월쯤에 하나님 영접하신 것 같다고 이렇게 고백해 주신 우리 김지광 치과 선생님, 그분의 간증을 듣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또 기쁨이고 은혜고 그랬었습니다. 마지막 버스에서는 그 중국인 운전기사를 만났는데요. 운전기사가 갑자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중국 땅이라는 것이 원래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가 아침 경건회 때 조용히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찬양을 못하고 그런 것인데, 운전기사님이 막 큰 소리로 찬양을 불러서 제가 한번 진짜 이분이 믿는 분인가 알고 싶어서 찬양을 한번 건너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예수님 찬양을 막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포옹하고 너무 감사했는데, 그런 감격적인 만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저희 순종은 너무나 작지만 하나님의 후히 주심은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이번 단기 의료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또 순간순간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부족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415구역 이미정 집사입니다. 부족한 가운데 이곳에 서게 하신 아바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무엇보다도 청년 시절 품었던 중국 땅을 다시 밟게 하시고 다시 그 땅을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제 마음은 오로지 그곳에 가서 실상을 보고 싶었고, 저 역시 하나님 앞에 다시 저를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받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 청정지옥과도 같은 그 영혼들을, 또한 어둠의 영들에게 사로잡힌 그 땅을 다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저의 가슴은 벅찼으며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 가본 중국 땅은 그야말로 대국이었으며 높고 거대한 산줄기는 위압감마저 들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목적지인 사천성 내의 양하양이라는 해발 3,700m가 되는 대부분의 장족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서 그곳을 향해 우리는 오전 8시 반경에 출발하여 밤 11시 40분경에야 불빛 하나 없는 조그만 마을에 도착하여 현지인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생활 양식은 다르지만 그들의 따뜻함은 우리의 민족과도 흡사하였으며 외모도 비슷하였습니다. 삭막한 기숙사는 역한 냄새로 조금 힘들었으나 크게 문제되지 않았는데, 패딩 점퍼를 입고 잤는데도 추워서 깊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일행 중에는 새벽에 깨워서 춥다고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대부분이 고산지대인 관계로 산소 부족으로 인해 두통에 시달려야 했으며, 현재 선교사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예방약을 복용했으나 간헐적인 두통 증세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진료를 받기 위해 몰려온 현지인들을 보며 힘이 생겼고 우리 팀들은 각기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며 처음 하는 일이므로 특히나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통역으로 증상을 묻고 약을 주고 약간의 치료와 함께 또한 풍선 만들기를 했는데 풍선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좋아했습니다. 또 돈을 아끼기 위해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기르고 계시던 분들의 두 발을 시원하게 잘라드렸고 아주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김정숙 집사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들의 찌든 때와 불쾌한 냄새에도 마다하지 않고 그늘이 없어 뜨거운 때학볕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들에게 우리가 행한 일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으나 전하는 자가 없으니 그들은 버려진 고아와도 같이 온갖 어두움의 우상들에게 무릎을 꿇었으며 척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심령은 깨끗했고 비록 문명의 혜택이 미미하나 천상 아래 해맑고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이 없이 어찌 이들이 주의 길로 인도될 수 있으리까 탄식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베푸사 그들의 마음 눈을 밝히시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 속에서 탄식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봉사의 일정을 하루를 지내고 우리에게 마음을 열었던 그들을 보며 소망과 큰 힘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첫날 저녁 뜻하지 않게 그들은 우리를 위한 특별한 축제를 열어 현지인들과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함께 어우러져 민속춤을 밤늦도록 추느라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통하는 언어는 없으나 우리의 몸짓과 손짓, 눈빛으로도 그들과 하나 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들은 과히 결코 더 이상 버려진 고아가 아니었으며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참 아버지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평안의 안식처로 영원한 생명으로 곧 회심하게 되리라고 주 안에서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틀 동안에 정든 이들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내심 내일을 기약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우리는 다시 발걸음을 돌렸으며 우리의 심령은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였습니다. 비좁은 길을 시속 60km로 달리는 버스 안에 몸을 실은 채 빗길을 달리던 중 거대한 산에서 흙이 흘러내려 도로 위에 60cm 정도의 높이로 쌓여 도로가 완전 유실되었기도 하였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평 없이 2시간을 웃음꽃으로 버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지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기쁨인 것을 알았습니다. 매일매일 이른 새벽부터 밤 11시를 넘어서 숙소에 들어갔으나 누구도 피곤한 기색이 없이 씩씩한 모습이었습니다. 도중에 접한 아프가니스탄 봉사팀의 소식은 너무나 안타까웠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님의 평강이 그들을 주장하시기를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끝으로 거대한 중국 땅을 다시 품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무한 감사드리며 부족한 저의 말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에게 다시 이런 기회를 주시기를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미정 집사님 간증하시기 전에 울지 말라고 여러 번 간청을 했는데 담대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 찬양 순서입니다. 이번 의료선교에 참가한 저희들이 서투른 찬양이지만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성도에서 목적지까지 14시간, 목적지에서 성도까지 16시간 버스 속에서 어려웠지만
저희들이 이 파송 노래를 찬양함으로써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쓰시겠다면 언제 어느 때라도 가겠노라고 저희들 수없이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오늘 서투르지만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저희 선교 의료팀이 부르신 후에 반주 후에 후렴이 나옵니다. 후렴은 다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하신 후에 천남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선교 사역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선교 보고 은혜롭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처음 갔다 오신 걸음이 가서 섬기고 사랑하고 치유하고 왔는데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고 오신 것 같아요. 베풀어 줬는데 더 많이 받아가지고 와서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저 또 내년에 또 내후년 매년 또 이렇게 이런 의료 선교팀들이 나갈 것입니다. 더 많이 참여하셔서 귀한 일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번에 수고 많이 하고 오신 분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십시오.